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이을 새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고 나서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늘상 외모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마음의 아름다운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더 귀하고 가장 최상위의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아름다움은 이 마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인 마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나의 인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신앙을 통한 나의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된 젊은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을 전하며 그 복음의 횃불을
지금 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형편을 보건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말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확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페이스마이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확신하다, 믿다, 옳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계속하여서 그를 믿었고 현재에도 믿고 있고 미래에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가 자신이 아름다운 것을 부탁한 것을 지킬 것을 과거에도 확신했고 현재에도 확신하고 있고 미래에도 내가 확신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에게 향한 권면이자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이 땅에 부활의 증거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의심치 않고 능히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한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소명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지금 형의 집행날, 그 사형의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든지 사형의 집행을 통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결부되어서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해치는 이단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역자이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지금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 복음을 지켜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이익으로 방편으로 삼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나 배교자들, 이단들과 달리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 이단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지금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와 배교자들,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의 뜻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뜻에 맞게 에베소의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부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없다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었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도 분명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것을 전하며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그 믿음이 떨어지는 자를 물어버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과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 곧 죽음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 그 영생을 드러내신 분이 바울과 디모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 156년경에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한 교부였던 폴리캅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교자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고 마지막에 그 경고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그 폴리캅을 붙잡아서 이제 취조를 하고 그를 사형장에 데려가서 사형의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워낙 86세의 노구에 존경을 받는 몸이기에 취조관이 그를 동정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한마디 말을 전합니다.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나이 86세, 내 삶의 86년 동안 주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실수하여도, 내가 불충성하여도, 내가 죄 속에 빠져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서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폴리캅은 죽음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소유한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저버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가 폴리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66년 9월 2일 27세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내밀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발을 내딛자마자 모래사장에서 박충건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라고 말했던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그 말대로 그의 순교의 피는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전해받은 이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경 나왔던 12세 소년 채칭이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토마스 목사님이 던져준 이 3권의 성경, 그 성경을 숨겨두었다가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지방 관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그 집의 벽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조카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놀러 오게 되고 이 박영식
집에 붙어 있던 그 벽지에 성경을 읽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박영신의 조카 이영태는 후에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미국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은 후에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심무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시다가 내본의 옥고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옥에서 숨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신 오중에 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녹아있듯이 의에 살고 의에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믿음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 서서문박 형장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 고문과 핍박,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믿음 하나로 처형당해서 서서문 밖에 본보기로 그 목이 내걸리기도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자신이 죽어서도 후손들이 묘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백자 사발에다가 고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 백자 사발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백자 사발 지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자 사발 지석에 순교자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세례명을 적어서 묻은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만 믿음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만으로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우상들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지키는 이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통해 가족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친구의 전도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가족이 믿음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고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 이들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더함의 은혜가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사랑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랑으로 그 본받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자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온 율법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째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첫째 계명도 버리고 둘째 계명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런데 바울을 버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다르게 반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푼 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실상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인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이었던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서 그에게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이며 자기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랑을 한순간에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사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해도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 고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이루신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지키려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음과 사랑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나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켜야 할 이 아름다운 것인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꼭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안에서도 계셨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안에서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참된 사랑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인생 마지막 날 나의 인생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킴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